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라고 했던 그 다윗의 당찬 고백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죽음 이후,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 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죠. 그렇게 두 쪽으로 나뉜 그들은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맞붙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이는 아브넬이고요. 그 유다를 이끄고 있는 장수들은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죠. 여기에 요압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세 형제가 이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맞붙어서 싸운 이 전쟁의 결과가 뭔가 이제 성경이 물론 이야기해주고 있는 승리한 쪽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전면전을 펼치진 않았습니다. 그 각각 12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12명씩 싸워서 이긴 쪽이 이긴 것으로 하자. 그걸로 승패를 결정하자.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유다가 이긴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그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 대 12명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가? 바로 다윗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이끌고 있는 다윗의 이 유다 쪽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물론 성경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싸움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이 패했고 유다가 승리했다 이런 선언이 여기 앞서 제가 읽어드린 17절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유다의 승리로만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기긴 이겼는데 정말로 완벽한 승리가 맞나? 지금 이 싸움에서요.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세세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유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말했던 12명 대 12명의 싸움에서 명백히 유다가 이겼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죠. 자기들의 대표 세웠던 이 12명이 패했으니 얼마나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에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군대가 이를 놓치겠습니까? 이스라엘 쪽은 기세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겠지만 또 유다 편에서는 사기가 또 오를 만큼 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힘껏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면서 그들을 계속 치고 또 치는 거죠. 결과 그때 유다가 죽인 이스라엘 병사들의 이 수가 무려 380명에 달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맞아요. 유다의 대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싸움에서 유다만 이스라엘을 쳤나?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반대로 이스라엘도 유다를 쳤던 겁니다. 근데 딱 한 방을 쳤는데 그 한 방이 너무나도 결정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쳤던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앞서 있었던 소개한 내용들만 생각하면은 유다만 이스라엘을 쳐서 380명을 죽였으니 유다가 이겼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도 유다를 쳤는데 어떤 한 방에 치명타가 있었는가? 스루야의 아들들 이 세 형제 중에 하나인 아사헬이 그만 이스라엘에 이끌던 이 장군인 이 아브넬의 창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세는 유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도망하던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겠냐면 그 군대를 이끌던 아브넬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이 막 도망치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은 수리아의 이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사엘이 본 겁니다. 아사엘은 생각할 때 아브넬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빠른 발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그를 추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추격을 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추격을 했는지 아브넬이 그만 좀 쫓아오라고, 제발 좀 그만 쫓아오라고. 근데도 뭐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그러니까 뭐 이 아브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정말 끈질기게 추격을 했던 거죠. 뭐 아사엘에게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뭐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서 더 힘껏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사엘에게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사엘이요, 그렇게 아브넬을 뭐 거칠게 아주 뒤쫓다가 그만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창을 맞아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이죠. 지금 아사엘의 죽음은 그냥 아무 개의 죽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어느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리더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로서도 아주 치명타를 입은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견주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병사 380명을 잃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이 군대를 이끌던 아주 주요한 장수 중에 하나를 잃고 말았고, 자, 이런 싸움이 지금 펼쳐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정말로 누가 이겼나 졌나 이걸 따지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겼지만 다 이기지는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졌지만 다 진 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이후의 결과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요. 한쪽은 이겨도 다 이긴 게 아니고 또 한쪽은 져도 다 진 게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후에 모든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 가지고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지금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패배도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랬던 그들의 이 싸움이 마치 우리 인생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싸움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누군가가 이긴 일방적인 승리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런 일방적인 승리를 혹은 일방적인 패배를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저희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제 삶을 돌이켜 봐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승리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패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다 이기지 않았고, 또 진 것 같지만 또 다 진 건 아니고, 늘 그게 싸움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니구나. 또 반대로 내가 졌다고 해서 다 진 게 아니로구나. 이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겨도 다 이긴 게 아니니까, 저도 다 진 게 아니니까 아직 남겨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은 얼마든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겼어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졌지만 다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렇고 우리의 인생 싸움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완벽한 패배가 없다. 모든 싸움에는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가 이겼든 졌든, 자, 우리가 그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앞서 말했죠. 그 어떤 싸움의 승패가 어떻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겼다고 해서 마냥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겼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뒤집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서 마냥 다 졌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졌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싸움의 최종 결정, 자, 누가 하시는 거냐?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면 내가 졌다고 해서 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고, 이걸 정말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명백하게 성경은 유다가 이겼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다 지기만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이긴 게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렇게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지금 싸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 지금 여러분 그 승패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니다. 또 내가 졌다고 다 진 게 아니다. 그 승패를 결정하는 그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모든 때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때에도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자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승리는 없는 겁니다. 내가 졌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졌다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짓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그걸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던 거죠. 승패를 결정하는 유일한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이겨도 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저도 이긴다. 여러분 이 신비를 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아직 우리의 싸움의 후반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싸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 아직 우리는 후반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뒤집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싸움을 결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여 모든 싸움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